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떡을 먹이시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병이어는 잘 아시는데 이 칠병이어 사건은 좀 낯설어 해야 하시더라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고 우리가 오병이어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제자들은 왜 이루지 못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 레슨 하시는 그 가르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오병이어는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 지역에서, 우리 지난주에 사진 보셨죠? 갈릴리 호수 아마 이 남동쪽 그 데가볼리가 있는 그 지역쯤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행하신 사건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이야기를 2번 반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오병이어 사건 때 제가 이제 설교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오늘 본문에서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의미를 발견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것이 성탄 본문은 아니지만 또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에 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자, 1절. 그 무렵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그날들의 이런 의미입니다. 그날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종말적인 그런 날이 성취되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난주 앞에 본문에서 다음 보여주세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이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와 입이 열리는 에바다 사건. 맹인의 눈이 열리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 말하지 못하는 자의 입이 열린다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었죠. 여기 그때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와서 복수하시는 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종말의 날, 이것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입이 열리자 이방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말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비할 만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입이 열린 자들이 그것을 보고 바르게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겠지요. 그리고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을 뒤에 이제 또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날들에 하면서 이 앞에 본문과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이 광야가 낙원이 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큰 무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에 그 큰 무리는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대하는 자들인데, 사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시돈과 두로 지역을 지나서 대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 호수에 가셨는데, 아마 그 여행기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간 그런 무리들일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속해 있었을 것이라 보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멀리서 왔다는 것이 단지 이제 거리가 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에서 이방인들을 묘사하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방인들은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자들 하면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3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을 불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죠. 그러니까 이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말하는 내부인 중에 제자들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고개가 17.5도 정도 이렇게 꺾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면서, 이방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좋다. 앞에서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떡 먹는 자격을 획득했으니까. 그런데 멀리서 온 자들이 저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그 말이 맞는가? 멀리서 온 자들을 부르겠다라고 하신 그 예언의 성취가 저 이방인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맞는가?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들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에 이르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사람들을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0지파가 사라져버린 거죠. 10지파는 이제 뭐 어디에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등에서 하나님이 12지파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거든요. 멀리서 내 아들들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멀리서 온 자들, 디아스포라, 다른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12지파를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멀리서 온 자들 하면 당연히 디아스포라, 자기들 동포를 생각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오묘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다른 의미의 멀리서 온 자들, 이방인들로
채우시고 새로이 12를 불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심으로 그 말씀들을 성취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보면 더 명료해집니다. 오늘 본문이 4,000명 급식인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부터 오늘 이야기까지가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씻지도 않은 손으로 먹습니까? 너희가 장로의 전통을 따르는구나 했던 그 논쟁. 오늘 본문 뒤에 무엇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운데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운데 이방 지역에서는 지금 난리 났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차려버리고 깨달아버리고 입이 열려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새 창조를 찬양하고 막 이사야 35장의 예언이 성취되고 막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아 먹고 막 펑펑 터집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시험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요.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독목을 얘기를 하실 때 12가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라는 그런 암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름 돋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교회마다 트리를 세우고 또 재력이 있는 교회는 루미나리에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루미나리에 설치하고 얼마나 그 예쁘게 꾸며놓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그 성탄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합니까? 이렇게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또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 밖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교회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란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면 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그것이 믿는 것이라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관로 밖에서 이렇게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또 누군가에게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겠지요.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날들에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고 있지만 동시에 심판에 대한 예언도 성취되고 있는 그 장면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에서 11절을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면서 막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마사 무리바 이 사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출애굽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광야에서 모세야 물 좀 더, 괜히 우리를 끄집어내 갖고 여서 목말라 죽게 만드노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원망했던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그럼 내가 거기서 물을 내어 백성을 먹이겠다 하면서 그들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시는데,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그 뜻의 이름의 뜻은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그때에 너희는 마사 무리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혹독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길 알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도 3절에 길 주제가 나왔었죠. 그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8장 11절 봅시다. 마가복음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러분, 오병이어가 헤롯의 식탁과 대조되면서 이 세상의 질서로부터 헤롯의 식탁과 대조되는 광야의 식탁, 그 세상의 통치자를 상징한 그 헤롯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면,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스라엘로부터 출애굽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장로들의 전통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게 됩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남은 외식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로부터 출애굽이라니요. 그러나 아직 더 큰 충격이 남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야 그렇다 쳐도 이 마음에 완악한 자들의 선봉에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아이고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겠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파, 마늘 같이 쌈장에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었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면서 그 장면이죠. 그때 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오늘 말씀하고 딱 오버랩이 되지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누가 어디서 이 광야에서 떡을 주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출애굽 백성의 완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벳세다로 건너가는 것을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떡 뜯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졌음이더라.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지금 귀신 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이제 쓱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소제목들 이렇게 나와 있죠. 뒤에 이야기들을 이렇게 쓱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 뒤에는 항상 배 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김없이 13절부터 배 타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15절 보시면 예수님이 경고하여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이란 것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빵, 떡, 이 누룩 이것은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시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이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이 사건인데 제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직까지 눈 귀가 이렇게 어두우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에바다 사건, 이 이방인들은 막 눈이 떠지고 막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데 베세다 맹인이 눈 뜨고 하는데, 그래서 22절 그 베세다 맹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이 그냥 단순히 그냥 맹인 눈 뜨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 너희가 눈 떠야 되겠구나 하고 제자들 눈 떠주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직접 축기하기에 이르릅니다. 33절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더니 이제 반 정도만 본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항변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축기라는 것은 가르침과 가르침의 싸움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아니라 예수님의 빵,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축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하는 것이 축기, 귀신이 떠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떡이 떼어져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에 잡혀 있었던 거죠. 사람이라면 죽으면 안 되지요.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붙들고 항변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지 못하니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돼 하면서 배반하고 도망친 거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생존을 따라 살아간 거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변화산 사건이죠.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9장 7절 보십시오. 마침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시험,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시험을 받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마가복음은 군데군데에서 사탄이 다른 모습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으로 출연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 지역에서는 사람들의 눈과 귀가 펑펑 열리는데 그들과 비교하니 이 제자들의 모습은 더욱더 어둡게 보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회복되고 주님의 길을 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제자의 이 무지를 통해서 깨려는 것은 우리의 완악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걱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서 왜 이래 답답하노 하지만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이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 떡 떼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정말 이것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이 나라가 정말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을 밟아버리고 결국은 그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도리깨질을 해도 벗겨지지 않는 껍질처럼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꽉 붙들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가 이 이방 지역에서 막 그들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참 좋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현실이 어떠한지 보십시오.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 지났으나 그들이 지금 처한 상태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을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현실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당시는 좋아했지만 홍해를 건너서 들어간 것이 그들의 눈앞에는 바로 광야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들어간 이 광야는 고단한 곳입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끝났다라는 말씀이지요. 이사야 35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죄악의 세력들을 보복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로 귀화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끝났으니 하나님 나라로 이민 오시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유대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또 다시 이렇게 여행하시면서 전하신 것이 이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집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금을 던지러 가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금을 던지러 가자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사역에 그렇게 다니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과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나서려 하면 어김없이 풍랑이 몰아치는, 배로 풍랑이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그 즉시 광야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의 속성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제 필요한 것이 여건처럼 내야 되는 것이 믿음 그리고 회개인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 칠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차원의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라는 것은 예수님이 과거에 수천 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겠고,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 만나를 먹게 되는 정말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 잔치를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의 자원입니다.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되었다.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지? 예수님은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실질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비결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4절, 누가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불신으로 말했지만 사실 이 말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답이 숨어 있지요. 마가복음에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갔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딱 모든 조명이 예수님께로 집중되는 것이지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짜라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오병이어 사건으로 이야기로 해석하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미 거기서 떡 5개로 그 떡이 떼어질 때 5,000명이 먹는 것을 이미 경험하는, 먹는 것을 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떡 7개 있는데요. 그래. 그러고 보니까 그때보다 떡이 더 많이 있네요. 그래, 줘라. 네? 있는데 왜 없다고 하노? 그거 떼서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줘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공급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냐 네가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비결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답답한 제자들에게 시범을 보이십니다. 목자 수업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잘 봐라 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말은 정확히 초기 교회가 사용하던 성찬 용어입니다. 성찬 용어. 떡이 떼어진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림 언어로 또는 이제 영상으로 보듯이 이렇게 형상화한 것이죠.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내가 섬기러 왔고, 그 섬김이 무엇이라고요? 내 목숨을, 떡을 떼어서
나누어주는, 내 목숨을 나눠주러 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종말 후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러 왔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8장 34절 이하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너희도 내가 떼어진 떡이 된 것처럼 너희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8절에서 9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간신히 허기만 면한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는 그런 풍성함, 그 하나님 나라 잔치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앞에 5병에서는 떡 5개로 5,000명이 먹었으니 1,0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이겠고, 여기에서는 떡 7개로 4,000명이 먹었으니 500배 이상의 결실을 맺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떡 7개라는 것은 완전한 예수님의 말씀, 하늘의 만나를 상징하는 숫자이지요. 숫자 4라는 것은 4 또는 강조하기 위해서 4,000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모든 방향,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라는 것은 세상 모든 곳을,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이 백성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러나 마땅히 그들 가운데서 성취되어야 될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이 아닌 오히려 그들을 벗어난 이방 지역에서 일어나더라. 어떤 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요. 예수님, 이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하늘의 만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이 구약이 예언하고 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3절에 이렇게 2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나님의 신적인 그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가야 할 그 광야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3일 길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3일 길,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어 보이고 광야와 같이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그 길을 선택하여 가기가 힘들지만, 결국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 속했던 자들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볼 수 없지만, 보기 어렵고 그 길을 따라가기에 힘든 광야의 길이 펼쳐져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 성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이 가르침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우리가 떼어진 떡이 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나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에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이웃 또한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탄절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도 떼어진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처럼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